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 기도회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계시와 또 이 성령께서 우리 통해 하실 일들, 또 성령의 위치와 역사, 또 이런 것들을 성령에 대해서 풀어낼 때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풀어질 때 이 공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무장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기도회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 나중에 심판 죄림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새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백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진리의 깨달음을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예배를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주제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라라고 신년 기도의 두 번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성령 하나님의 위치와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알다시피 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서로 같은 인격이고 서로 같은 본성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위기와 질서가 있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없는 개념을 믿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삶 위에 계시지만 또 같은 본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나온다고 했는데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잘 나와 있듯이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또 우리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각종 방언,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고 또 영들을 분병하고 통역하고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열매가 더 풍성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적인 열매가 더 나오시는 게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이 성령님의 계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계시들의 말들이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들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마음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기도를 임할 때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맛있는 꿀처럼 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라 특별히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오래 동안 있는 것이 물론 좋지만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 보혜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했죠. 예,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깊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선 성령께서 오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 책망하신다라고 알았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꾸짖다라고 표현됩니다. 무엇이 진짜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로 근본적인 죄인지를 9절에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죄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마르타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원래의 상태에서 빗나간 상태,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데요. 원래 내 모습,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어긋나서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갖고 있는데 이 원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원죄가 바로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요. 이제 그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로 하와가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즉시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혼자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과일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스럽도 하고 보암직스럽도 하고 정말 슬기롭게 할 만큼 탐나기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본인의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은 거짓 메시지를 심겨주죠. 잘 알다시피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로 한번 쫙 꼬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옆에서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었더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급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먹음과 동시에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나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에덴 동산에는 이 땅에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인식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축복과 왕적인 존재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결국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하나님의 근본, 그 근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 이름, 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름도 참 오묘하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전에 없던 고통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면서 전에 겪지 않았던 고통의 문제들을 인간이 겪게 됩니다. 그의 시발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선과 악을 선택한 그 순간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했듯이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씻은 바 돼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서요. 인간의 이따가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심판은요, 3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심판하기 전에 구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형벌로 이어지는데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선악과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간은 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소음을 넣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이 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옵시다. 왜냐하면 이 줌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좀 안 좋은 점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산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기도로 줌 예배 때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죄에 대해 결국은 사람이 왜 선악과를 범하게 될까요? 그거는요, 사실 그 내면 뿌리 깊은 곳에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교만.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평가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파생되는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뭐 살인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둑질, 남을 대해서 뭐 욕하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죄 말고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악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려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않게 사는데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포율로 우리 죄를 씻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온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간직합시다. 말씀을 결국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선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더 깨닫게지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예배와 임재 자리인데 더 가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떨 때는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여건이 있지만 예배보다는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선택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안 좋은 사인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더 갈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마음의 마음밭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게으러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나태해지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요새 많이 깨닫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풀어지면은 죄 가운데 가는가, 이런 부분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나를 좀 다스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풀어지다 보면요, 이 사탄에게 계속 제 마음을 허용하게 되더라고요. 요새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십시오. 그래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거든요. 원래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운데 어찌됐든 뭐 에덴 동산 관리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바로 빈틈, 자기에 대한 허술한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욥 33절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몰랐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욥기 33절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서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욥기 말씀을 보니까요 귀를 여시고 경고 주신다고 합니다.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실을 안 좋은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막으려고 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깁시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내 양심을 먼저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평소에 사는지에 따라서 죄에게 틈을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꿀처럼 받아들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호나 기타가 있으면 우리 찬양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매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교만인데요.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을 살고 내가 갖추어지고 싶은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의와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되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한 분야 하나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게 부분이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다음은 우리 10절의 의에 대하려 함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네,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의를 보니까 이게 뭔가 자세하게 한국말로는 이게 잘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요. 의에 대하여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의인인데요.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죄가 없는 상태. 바로 디카이오스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의롭게 되는 방법 잘 알고 있죠. 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약 시대에는 의롭게 됩니다. 즉 의인이 된다는 건데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수단으로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요, 99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리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노력과 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존재적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 제가 좀 주목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죠? 기억나시는 분? 예, 바로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또 생각나는 의인이 누구죠? 당대 의인 노아. 아시죠? 노아. 예,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 의인을 통해서 노아가, 바로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의인 아벨이라고 합니다. 의인 아벨을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요, 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꽤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율법은 전부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율법을 100%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을까요? 좀 불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즉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100%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인식하는 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 여겼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죠.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요셉이 왜 의인이었냐면요. 자기 와이프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어디서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알다시피 뭐 남자랑 잠자리 동침하지 않고 임신하면 100% 간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에 알려서 돌에 맞아 죽이게 하거나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한테 그게 아니라 너의 아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쉬울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믿어요. 성령을 잉태했다는 것을. 그리고 요셉은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죄를 안 지어서 율법을 다 100%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온전히 지켜서 바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여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 100%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애썼던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를 디카이오네시, 말씀을 은혜로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속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디카이오 시네가 되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져서 말씀이 늘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디카이오 시네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 디카이오 시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욕망, 내 생각, 욕심,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모든 계획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카이오스,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지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지고 선물로 우리 가운데 안았음의 의미를 더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계획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바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선물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한국말로는 이 의가 잘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헬라어 사전을 샀거든요. 정말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의의 원뜻이 뭔가 바로 디카이오스더라고요.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마음, 그 사람들에게 디카이오슈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채워져서 결국은 디카이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말로는 의가 잘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거룩함, 구별돼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헬라어 사전을 사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디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나 요셉이나 이런 아브라함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의롭게 된 상태, 디카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은 내가 해서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선물을 주셔서 말씀이 매일같이 달콤하고 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태도로 나아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은혜라는 거.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디카이오스, 의인에게. 그 의인은 누구다? 말씀 앞에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디카이오 시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닫게 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심판에 대해서 11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도요, 그냥 이게 한글로 심판 이러니까는 무슨 마치 마지막 죽는 심정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심판도 자세히 어원을 살펴보면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심판받기 전에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 이 죄가 뭐가 있는지 먼저 이렇게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수사한 다음에 근데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재판장에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게 되는데, 바로 심판에 대한 헬라어로는 크리노가 있는데 바로 구별하다,
또 마음으로 먼저, 사법상으로 먼저. 즉 심판에 이르기 전에는 사실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노, 구별하고, 두 번째 크리시스, 결정하고, 죄가 나오면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케, 바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단계는 첫 번째 크리노,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고, 그 다음 크리시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결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 번째 디케는 그 심판대로 형벌을 처하게 되는 바로 이 심판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요, 심판에 대하려 함은 뒷구절이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냐 사단 편에 서 있느냐가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심판을 멸하게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은 걸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김을 받는 거죠. 그것은 이제 칭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구별돼서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은 즉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 속해 있는지 먼저 구별해 놓고, 사단에 속해 있다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심판의 첫 단계 구별, 두 번째는 결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임금, 성경에는 사탄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옛뱀이라 부르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도 나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숭배받길 원해요. 약간 가짜 하나님인데 여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를 숭배하게끔 합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바로 이 세상 임금 따라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심판을 받고, 바로 천년이라는 형벌을 옥에 갇혀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심판의 마지막 뜻은 뭐냐면요, 디케라는 건데 형벌이란 뜻도 있지만 공의란 뜻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아야 하나님 편에선 이 세상이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 임금 사단에 속한 모든 무리와 그에 추종했던 세력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과연 우리 주변에도 널리 퍼져 있으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고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친구들이 같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요새 정말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되게 허무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죽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건데,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요새 부쩍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게 28이었는데 지금 벌써 43이 됐는데 이 10여 년이 정말 한 일주일 같이 느껴져요. 앞으로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 내 수단과 방법, 내 가족들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로 더더욱 간절히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조명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다들 살펴보셨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또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나 우리 찬양으로 기도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시다. 하나님,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갑시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원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아멘. 네. 12절, 13, 14절까지 제가 쭉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님,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나 13절에 나오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와, 너무나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과 함께 더불어 플러스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혜사를 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의 일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치심과도 불구하고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리셔서 들을 귀가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갈망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셨다는 것은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죠. 디카이오스, 의인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디카이오시네,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디카이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당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붙잡아주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다른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증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은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께 의지하며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꿀처럼 달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성령님께 오늘 의지하면서 오늘 신년 기도회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끝으로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할게요.